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사무엘상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 말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 태어날 때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두 아들들의 타락에 대해서 또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가정교육,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잘못된 가정교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부모가 아무리 뭐 자녀들 잘 키운다 그래도 교육을 한다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 말 듣고 따라오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잘 커야 되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그 타락하는 모습,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이렇게 또 커가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갑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그 정말로 엘리 제사장도 위대한 제사장이고 사무엘 선지자와 제사장도 이 사무엘 선지자 또 사무엘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위대한 이 사무엘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두 아들들도 똑같이 또 격기를 갑니다. 또 문제가 또 터져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무엘상 중반에 가면 16장쯤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왕을 달라 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사울이 또 격기를 가고 심각한 문제가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 왕을 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 전부 다윗 얘기로 되어져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 1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한 지파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예를 들면 뭐 용인이다, 경기도의 성남이다 이렇게 한 지역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라마다임 소빔의 그 지역에 경건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누구냐면 엘가나가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가나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직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민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러면 이 제사장이었던 조상이 제사장이었던 이 엘가나가 왜 이렇게 제사장직을 다 버리고 일반 베냐민 지파처럼 살아갔던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갔는가 할 때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배경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배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잘 봤던 것, 이 사사기에서 잘 봤던 것처럼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속에 베냐민 지파 속에 이 뭐라 그럴까 죄를 옹호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죄를 옹호했던 사건이 그래서 뭐냐 하면 제사장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내를 이제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는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아내가 2명, 3명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비슷하게 아내가 2명, 3명 첩이 있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도 똑같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첩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첩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첩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람을 피우고 난 다음에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래도 데려와야지 첩인데 하고 가서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오다가 베들레헴 들렸다가 이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동네 불량배가 나타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 아내 내놔라 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레위인 나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나가서는 이 레위인을 불러낸 거예요. 이 레위인을 불러냈더니 그 이제 잠을 재워줬던 이 노인이 있다가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또 우리 내 시집 안 간 딸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손님에게는 레위인에게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남자들끼리 그 나쁜 짓을 하고 여자들끼리 나쁜 짓을 하는 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 가장 나쁜 죄거든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러도 나쁜 짓이고 강간을 해도 나쁜 짓이고 전부 다 나쁜 짓이지만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더 나빠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가장 나빠하는 짓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수간, 또 짐승과 그거 하는 짓도 아주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도 이렇게 이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가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가 가지고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나쁜 짓을 했어요. 이 레위인이 아침이 돼도 아내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첩이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바람 났던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안 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다시 나귀를 타려고 집 바깥에 나왔더니 이 아내가 집에 문 앞에 와서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어 가지고 집에 이 죽은 아내를 나귀에 태워 가지고 와서 사람을 12토막을 냅니다.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토막들을 하나씩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군인을 동원해서 12지파가 군인을 동원해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책망을 합니다. 그 너들 불량배들 우리한테 내놔라.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경우가 어디냐? 그래 갔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도 자기 이 지파라고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까지 해서 12지파하고 그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라고는 그냥 뭐 여자들도 그렇고 그냥 거의 싸그리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성경에 보면 전쟁 가운데서 남아 있는 사람이 한 뭐 600명 정도 남아 있을 정도로 그냥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는 여자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좋겠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이제 우리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해버렸다. 이제 우리 전쟁하면서 우리한테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 있는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600명은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600명한테는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내려와라.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까지 그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해요. 여자들이 포도 딸 때가 돼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포도 따고 즐거워하고 이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제를 할 때 이 베냐민 지파들에게 뭐 자기들한테 이제 장가갈 여자들도 없으니까 다 하여튼 뭐 남녀노소 하면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600명을 내게 보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축제할 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여자들이 축제할 때 너희들이 와서 우리말로 하면 봅삼질 해가라. 보쌈질 해가지고 가서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딸을 가지고 있던 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형제들은 그거는 너희들이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빼앗겨 갔으니까 너희들에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멸망을 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남녀가 다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베냐민 땅에 있던 제사장 이 엘가나의 조상들이 뭐 사람들이 뭐 다 죽어 버렸는데 무슨 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요새로 말하면 이렇게 개척해 가지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 성남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 분당에 성남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지면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엘가나의 조상들이 혼자 그냥 제사 지내고 혼자 예배드리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째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버리고 농사짓고 양치고 목축하면서 살았다. 이런 결론이 하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또 이렇게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스스로 엘가나의 이 조상들이 스스로 제사장직을 버렸다. 스스로 제사장직을 버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들은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 일들을 전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세상 말로 하면 요새로 말하면 세컨 잡이라고 하는 소일거리 해가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그다음에 이 제사장 말고는 제사장이 20살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20살 전에 어릴 때 또 엄마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 부인이 되죠. 레위인 부인이 되죠. 그들이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 8km 동서남북 4km 안에 땅을 좀 구입하고 집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농사짓고 목축도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가나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이제 거기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제사장이 가져가고 먹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을 때 막 이런 문제가 또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비슷하게 예를 들면 교회가 크고 부흥되어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의 사례비가 많니 적니 이거는 왜 이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그때도 시대는 어느 시대나 똑같은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잔소리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살 게 뭐 있냐? 내한테도 재산이 있고 나한테도 있고 나도 사지 멀쩡한데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사장직을 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개인적인 이런 배경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엘가나의 여기 성경에 보면 현손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현손이라 이랬지만 증손, 증조부, 고조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이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집안이에요. 뭐 삶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집안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엘가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제는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이 실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실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법궤가 있는 성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이 법궤가 있는 성전,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대대적인 행사이면 대대적인 행사.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은 꼭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번제를 드리게, 성경이 보면 오늘 보면 이 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이 제물을 드렸다,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 1년에 한 번 날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날 잡아서 이 엘가나가 그냥 가난한 엘가나가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냥 구질구질 세상 말로 하면 이 뭐 동네 사람들이 맨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뭐 그럴 거 뭐 있냐고, 내 또 잘 살 수 있고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갈 때는 뭐냐면 화목제니까, 화목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감사 헌금하고 같은 거예요. 감사 헌금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 화목제는 우리가 감사 헌금을 뭐 생일 때도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애들 결혼할 때도 감사 헌금 드리고, 뭐 승진할 때도 감사 헌금 드리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 헌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감사 헌금은 그런 것처럼 화목제물은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지켜,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 헌금은 감사한 일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참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뭐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이번엔 우리 아들 대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소원을 갖고 또 감사금 하잖아요. 똑같아요. 화목제는 그런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소원을 담아 감사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오늘날 감사한금하고 똑같아요. 어떤 거 뭐 정한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때든 병이 들고 아플 때는 치료해 달라고 또 소원을 내면서도 감사금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다른 번제를 드릴 때는 개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드리는 경우도 많지만은,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가족 식구가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가족 식구들이 다 가서, 그런데 이 가족 식구들이 가서 드릴 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를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든지 3년 된 송아지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양과 염소를 드리든지, 그거는 자기 경제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송아지를 많이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뭐냐 하면 번제는 다 불로 태우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그 뭐라 그럴까? 이 가마솥에, 쉽게 말하면 큰 가마솥에 이 짐승을, 예를 들면 소라 그럽시다, 송아지라 그럽시다. 그럼 송아지를 이렇게 마디마디 다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을 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도록 잘라요. 뼈를 부러뜨리지는 않고요.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덩어리 하나씩 이만큼 하게들 덩어리를 다 이 전체를 잘라요. 그렇게 잘라 가지고 정말로 그 한 마리가 송아지가 한 마리가 들어가든, 뭐 안 그러면 황소가 한 마리가 들어가든 큰 가마솥에 그것을 집어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면, 이 화목제를 드렸던 제사장이 오늘날로 우리말로 하면 삼지창 있죠, 그죠? 이 창 같은 거, 그것 가지고 이 큰 가마니에 이게 덩어리가 되어진 고기를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딱 그냥 뭐 찍어서 올라오는 게 제사장 몫이에요. 찍어서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는 예를 들면 사람과 나는 가슴살 좋아해, 나는 앞다리살 좋아해, 나는 뭐 등심 좋아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골라서 이렇게 골라서 찍을 수도 없어요. 그건 뭐 덩어리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찍어서 올라오는 게 제사장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에 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죄를 짓는데 나는 그냥 가슴살이나 허벅지살 싫고 등심 좋아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등심이 그 가마솥에 집어넣기 전에 등심을 잘라 가지고 예를 들면 끈으로 붙들어 매놔요. 끈으로 붙들어 매놔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 하나님 앞에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끈으로 붙들어 매놨으니까 삼지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그걸로 끄집어 올려요. 그래서 먹는 거, 자기 거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다가 보니까 사람이 먹다가 보니까 이렇게 삶은 것보다는 구워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할 때는 나중에는 아예 그냥 생고기를 가마솥에 넣지도 안 하고 하목제는 집어넣어서 끓여야 되는 건데 삶아야 되는 건데 아예 집어넣지도 안 하고 그냥 따로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그렇게 죄 짓다가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 둘은 점점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짓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뿐만 아니고 이제는 성전에서 또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죄를 이 엘리의 제사장이 아들들이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이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릴 때에 가가지고는 그다음에 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찢고 가져가고 난 다음에는 그 가마솥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전부 그 함께 드리던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오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레위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 저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함께 나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이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나오는 소고기를 나눠주는데 자기의 아내가 둘이잖아요. 브린나와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었고 브린나는 애를 낳더라. 한나가 애를 못 놓으니까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둘째 브린나를 들여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엘가나가 그 재물을 가지고 번제로 드린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 먹기 위해서. 그래서 브린나도 주고 브린나의 자식들도 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많이 줬다. 그런데 이 브린나가 매년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냥 이 한나를 엄청나게 구박하고 괴롭혔다. 첩이 둘째가 왜 자식이 없다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그것을 이 엘가나가 줘도 먹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그냥 울었다 이거예요. 울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나눠주고 하나님 것을 줘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울었던 사람이 바로 한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울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음이 세상에서 제일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처럼 이 새벽에는 앞으로는 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또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 보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신앙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한나처럼 이렇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건한 사람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했고 붙잡아 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성택케 하지 아니하심으로 너무너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